어,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에 하는 말씀 속에는 교회 안에 어떤 비정상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하는 거죠. 정상이 아니라는 말은 반대에 서 있는 사람들도 표현하지만 정상에서 이탈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말을 할 때 관역을 말을 하고 그 관역에 활을 쏘아서 맞추는데 딱 맞아야 되는데 맞지 못하고 벗어나는 것을 죄다 이렇게 히브리어에서 원어를 가지고 그 배경을 설명을 합니다. 맞추는 것이 목적인데 맞추지 못하고 벗어나는 것도 모질한 것도 넘어가는 것도 다 맞추지 못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다 말거나 내 생각으로 지나치게 순종하거나 다르게 순종하는 모든 것들이 죄죠. 여러분, 교회 안에 정상이라는 거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비정상이죠. 나는 하려고 하다 약해서 모질했습니다. 혹은 내 생각에는 이런 게 좋아서 비껴나갔습니다. 하거나 남들보다 더 극심한 마음이 있어서 열정에 그만 넘어갔습니다 하는 이런 말들은 변명은 될 수 있지만 비정상이라는 사실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정상이 되어야 되고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교회하고 사람인데 이 교회 안에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있고 이 비정상적인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말을 하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다른 교훈을 한다는 거죠. 정상이 아닌 다른 교훈을 하고 바른 말을 따르지 않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이제 어떤 내용인지는 그 3절 이하 하반절에 드러나서 곧 제가 설명을 또 하겠지만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은 인간이 모인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 세상에서 적용되는 원리가 교회 안에서도 적용돼요. 이게 문제입니다. 교회 경영을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교회가 저희 모교회였는데 평생을 자립을 한번 해보지 못하고 평생을 건물 한번 치워본 적이 없고 그랬어요. 저희 어머님이 예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2천만 원, 그 옛날 82년도 돌아가셨으니까 84년도쯤에 나왔나요? 그 사망보험금이. 그때 200만 원은 놀라운 금액이었죠. 11조를 냈는데 집이 한 채가 30만 원 할 때였습니다. 저희가 나올 때 그 집을 2,200만 원 달았던가요? 그런데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는데 그때 그 200만 원으로 교회에 1층 지붕도 올리지 못하고 1층만 완공했어요. 2층까지 교회를 건축할 생각이었는데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로님이 그렇게 목사님들을 쫓아낸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참 불쌍한 장로님이세요. 정말 지금도 그 장로님이 구원받기를 한 번씩 생각이 나면 기도합니다. 이 장로님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거역되어진 일을 열심히 교회 충성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요.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경제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얼마가 있고 내년에 헌금을 올해 했으니까 얼마쯤 들어올 거고 이래가지고 모든 생각을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기적과 이적이라는 것은 없었어요. 그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믿음의 아버님 되신 강도사님이 그때 강도사로 오셨는데 목사님 이 장로님 깜짝 놀라셨어요. 그리고는 교회가 완공되는 걸 보셨습니다. 교인들이 헌금한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교인들은 헌금을 하지 않았어요. 조금 하신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다 외부에서 왔어요. 목사님은 늘 말씀하세요. 이 말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없으니까 교회 나오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찬양단을 이야기했더니 그 시골 교회 미자리 교회 찬양단이 옵니다. 그 시골 교회 역사가 80년대도 1층이 완공도 못되고 우리가 할 때까지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 한마디 하니까 교회가 완공이 될 뿐만 아니라 세례교회만 50명이고 고령시찰내 남대구의 노회에서 그 고령시찰에 소속된 교회에서 두 번째 규모가 큰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고 이 장로님이 이런 목사님을 보면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시고 하시더니 결국 목사님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안 될 사람은 안 된다. 그래서 버리운 자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아직도 마음에서는 그 장로님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따뜻한 사람인지 몰라요. 어려울 때 저희 가정도 많이 도와주셨고 저희 할머니도 많이 섬겨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따뜻한 것과 신앙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그 믿음의 목사님은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깡패였어요. 칠성구도 재화집 아들이어서 장남이었습니다. 동맥을 끊어서 얼마나 자살했으면 그 동산교회 동산병원 그 외과 과장님이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는 그 목사님을 보고 호박을 낳았으면 쌀만한 없지 저런 걸 낳았다. 그 이야기 들었다고 이제 숨이 끊어지가 않은 목사님 일어나고 죽인다고 쫓아가고 피 흘리고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방에 바꾸시더라고요. 인간 착한 거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모르고 갑니다. 하지만 인간 못된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한 방에 바뀌더라고요. 자, 이야기가 조금 샜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믿는 정상적인 목사님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돈의 논리에 따라가는 비정상적인 장로님이 있는 교회를 저는 경험을 했다 하는 것이 잠시 소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 장로예요. 왜 그렇습니까? 헌금을 많이 했거든요. 목수를 하시면서. 여러분,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 교장하거나 대학을 아주 좋은 곳에 나오거나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요, 교회에서도 중요한 사람들이 돼요. 인간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것은 돈이 있고 자수성가하고 있고 세상적인 지위가 있고 어떤 한쪽 분야에서든지 성공한 사람들은 그만한 사람 댐댐이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똑똑한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겨져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가 잘 될 것 같지만 교회는 잘 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똑똑해 보여도 똑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이 똑똑한 겁니까?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역에 순종하는 거죠. 맞추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교회 안에 이 비정상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똑똑한 것, 이거 우리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어리숙해 보여도 정말 똑똑한 것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정말 똑똑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자, 이 가짜로 똑똑한 사람, 헛똑똑이 같은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다른 교훈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요, 교회가 가르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교훈, 혹은 동일하지 않은 교훈, 혹은 반대적인 교훈, 모든 것을 가르쳐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가르친 그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다른 것이란 무엇인가? 바른 말. 그 바른 말이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바른 말이라는 것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바른 말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늘 말씀드리다시피 이 접속사 카이는요, 곧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바른 말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곧 경건에 관한 교훈의 말씀이다. 이렇게 번역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할까요? 바른 말은 어떤 말이냐? 바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달라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무엇이냐? 곧 경건에 관한 교훈이다. 어떻게 해야 의로워지느냐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앞에 말을 새겨보면은 바른 말이라는 것은 경건에 관하여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다른 교훈이라는 것도 이러한 말씀, 바른 말씀을 벗어나서 말하는 것, 예를 들어서 경건을 다른 방법으로 얻을 수 있다고 하거나 다르게 겸하여 구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행위가 따르지 않는 좀 모질하는 그런 믿음을 가르치는 것들, 이 모든 게 포함되는 거죠. 모질하거나 옆으로 가거나 넘어가거나. 믿음은 행함인데 믿기만 해라, 행함은 필요 없다, 이렇게 모질하거나 아니면 그거 외에 율법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할례도 행하고 해야 된다 라고 벗어 비껴나거나 아니면은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산기도 하고 음식을 절제하고 결혼을 하지 말고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넘어서거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른 교훈, 경건에 관하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이 아닌 다른 교훈이다 말하는 거죠. 바른 말은 오직 예수로만 의로워진다.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 내 삶을 회개하고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좁은 그 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바른 경건에 대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어떤 음식이 있어요. 육식. 지난주 로마서 육식에 관해서 했죠. 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채식만 하느니라. 로마서에서 지난주 주일날 우리 오전에 말씀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가지고 경건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절기를 잘 지키는 것,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우리 맥주 감사주일이 지났습니다만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을 하지 않았죠. 이것 외에도 영적인 활동들, 예를 들어서 산에 기도를 가면 산기도를 가야 된다거나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거나 묵은 수행을 해야 된다거나 큐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적 지식이 있어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경건을 얻으라고 하는 모든 가르침들, 이것이 바로 다른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에요. 문제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목적과 의도가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경건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나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충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오늘 나의 삶을 절제하기 위해서 내가 음식을 구별해서 먹겠다. 이건 칭찬받을 만한 거죠. 거룩해지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방편으로 절기를 지키고 새벽 기도를 하고 산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큐티를 하고 영적 지식을 갖는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를 하는 목적과 의도, 원인이 문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발로 되는 모든 경향의 어떤 것들, 예수님 위에 쌓는 집이 아니라 모래 위에, 나라는 모래 위에 쌓는, 절에 가면은 우리가 부처가 되어야 되고 산에 가면 우리가 도교가 돼서 신선이 되어야 되고, 그렇죠?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굉장히 관심이 있고 타락한 모든 사람은, 그래서 아무리 극악무도한 사람도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네가 뭐라 하면 이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하지만 네가 틀렸어 그러면 모두가 싫어하는 거지.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네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서 대신 너를 위해 준, 네가 옳아서 내가 구원한다는 말이 아니죠. 네가 틀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준다 하는 건데, 이거를 우리는 반대로 듣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것이 바뀌지 않고 왔기 때문에 내가 거룩의 쟁점이요 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역량, 내 상태가 구원에 영향을 준다 믿는 거죠. 내가 구원받을 만한 상태냐 아니냐. 내가 지금 욕쟁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은 강도처럼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이걸 못 믿고 끝까지 나를 좋게 보이려고 하고 나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것에 기반하여 그것을 부추기는 가르침들, 여러분 1000번 제물을 드려봤어요? 여러분 그러면 복을 받아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믿어갖고 되겠어요? 이렇게 해보시면 교회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막 하는 부흥 강사들은 우리 90년대 2000년대에 무수히 봤잖아요. 무수히 봤잖아요. 이거는 절에 가도 먹혀요. 누구에게는 먹혀요. 그러나 네가 틀렸어, 네가 나빠, 이 기독교의 가르침은 안 들어져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다른 가르침을 합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하고 있으면 네가 죽어라 너를 부인해라,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자신을 미워해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분명한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나를 사랑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그가 주실 새로운 나를 받기 위해 가는 겁니다. 이걸 좀 고치고 다듬고 시체 내면서 찢어진 거 꾸매고 분칠하고
화장시켜갖고 다시 한번 이거 기회 얻어갖고 한번 살아보자, 이게 아닙니다. 너는 지옥으로 가거라. 너는 십자가에 못 박히거라. 하나님 나를 새로 지어주신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신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사로야 나와라 하신단다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이만한 많이 들썩가지고 그래도 기회와 가능성이 있겠지, 이런 나를 믿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 마음을 이용해서 교회 안에는 다른 교훈, 다른 가르침을 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의 가르치시는, 성경이 가르치시는 다른 교훈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너무나 잘 먹힌다. 사람이면 누구나 감동이 온다. 너무나 감동이 온다. 나에게 동기부여를 주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심지어 주차장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내 주차할 자리를 마련해 주실 수 있는 믿음이 와서 기도했더니 그 자리가 빠져가지고, 내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절망 가운데 우리를 일으키시고, 너무나 가슴을 울립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 그 책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은 극락을 가고 있을 겁니다. 목적이 이끄는 내 삶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방불해질 겁니다. 마귀의 말들이에요. 예수님 그런 적이 없어요. 네가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주님 자신도 자기를 안 해주셨어요. 성경을 말씀하시기를 그가 오면 자기의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나의 것으로 말씀하시리라. 나는 나의 말을 하러 온 자가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러 왔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교회, 이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교회에 똑똑하다는 이유로 인간의 그 감성을 자극하고 그 감성을 정확하게 캐치하는데 속아서 교회가 엉망이 될 수 있는 이 불행한 사태에 대하여 바울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교만한 자들인 겁니다. 여러분, 교만의 심벌은 마귀입니다. 마귀의 심벌이 교만이에요. 하나님과 비교보겠다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에서마저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상징은 겸손과 순종이죠. 하지만 마귀의 상징은 교만과 불순종, 곧 거역입니다. 절대로 말을 들음이 없어요. 끝까지 내 생각에는, 끝까지 내 생각에는, 끝까지 내 생각에는, 이걸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내 생각에는 없습니다. 홍이 발을 들이미는 것, 요단강이 발을 들이미는 것, 그 어디에도 내 생각에 합당한 것은 없었어요. 40년을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내리고 만나가 내리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그 길은 우리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겸손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마귀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모두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예 교회를 잡아먹기 위해서 이러한 자들이 교회에 와서 다른 교훈을, 의에 대하여 다른 교훈을, 인간을 높이고 인간을 만족시키게 하는 인간적인 교훈들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지한 자다, 무식한 자다. 그가 말하는 영적 지식들은 참 영적 지식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지식입니다. 인간적인 지식이 마귀의 지식이에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너희 아비가 마귀이므로 너희는 마귀의 말을 하는도다. 인간과 마귀는 지금 같은 모습입니다. 참 지식은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이에요. 나에게서 가능성과 기회를 발견하고
그걸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귀의 지식이 아니라 전혀 가능성이 없는,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기회가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 그것이 바로 참 지식이요, 이 지식이 구원과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말하는 그런 지식은 무식한 거고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여러분, 지식이 있는 사람은 싸우지 않아요. 정말 싸우는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 싸워요. 노숙자들 보십시오.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깡패 보십시오.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여러분,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식이 있는 사람은 침묵하고 상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무식한 사람은 자기의 지식을 증거할 논증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논거하기에 바쁩니다. 변론에 능하고 언쟁에 능한 자들, 똑똑해 보이는데 그들은 궤변이요, 그들은 늘 불화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에겐 그것이 멋있어 보일지 몰라도 순종하지 않는 바른 교훈을 떠난 그러한 것들은 바로 마귀에게 속해 있는 인간적인 사상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교회에 어떤 일을 일으키고 있는지 이제 그 4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고 교회에 있는 것을 허용할 때에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 사랑이 있고 회개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감사와 찬송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다른 모습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부패하여져서 진리를 잃어버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졌다. 왜? 바람 안에서 떠나면, 생명에서 떠나졌기 때문에 생명이 끊어진 물고기가 부패하듯이 부패하는 겁니다. 마음이 부패하니까 진리가 없지요. 진리가 없으니까요, 이제는 이것이 그냥 죽은 지식이 되지요. 죽은 이 지식,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생기고, 그러한 자들끼리 자기가 옳리 내가 옳리 싸우면서 다툼이 일어난다. 여러 말 할 것 없이 지금 한국 교회 보면은 이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뭡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의를 믿는 가르침만이 교회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첫 번째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게 뭐냐? 똑똑한 자가 아니에요.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는요, 몇 대째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 의를 믿어야 한다는 가르침만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다른 가르침을 하는 자들을 가려내야 한다. 다른 가르침이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무엇을 바꿔야 됩니까? 방관적인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교회 일에 대해서 내까짓 게 뭐, 이렇게 방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것을 믿음으로 제사함을 마음에 받아 기쁨으로 겸손하게 감사하고 찬송하고 형제의 허물과 내 허물을 서로가 고백하면서 용납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자랑을 일삼고 자기가 아는 다른 지식을 말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똑똑해 보일 때 그런 것에 기죽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이 방관적인 자세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모으는 자라면 방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이 아닌 다른 가르침에 대해서 일어서야 됩니다. 더 이상 내일이 아니라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경건을 이익에 방도를 하는 자들을 허용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교회 목사를 왜 노예가 정합니까? 지금 노예에서 쫓겨날 말도 하고. 그러나 노예도 정신이 바로 박힌 목사님이면 제 말이 맞다고 인정할 겁니다. 지 교회 목사는 지 교회가 노예 요청하는 거고, 노예가 보내줘도 그 설교를 듣고 그의 믿음을 보고 그의 인품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아는지 모르는지 따르는지 못 따르는지 그의 설교들을 들어보고 그리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1년이라는 시간에 얼마나 인격적인가, 얼마나 정치로 내 편을 만드는가, 그런 행동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신랄하게 봐야 됩니다. 얼마나 와서 우리 교회의 잘못된 비신앙적인 것을 책망하시고 쫓겨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른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인간이 신앙의 중심에 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문으로 책망하고 강대상에 돌아앉아서 눈물로 기도해 주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고 결정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를 잃어버린 죄, 이 때문에 큰 교와 작은 교회를 견주어서 다투고 있는 자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교만하며 마음에 불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인식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따르는 것은 바른 말이에요. 이 바른 말, 교회는 이 바른 말을 전하고 실행하는 것이기에 우리 스스로 그걸 만들어야 돼요. 지켜가고 또 만들어갈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됩니다. 장로님을 위시하여 집사님들이 여기에 의견의 일치를 가지고 교회는 누가 지킨다? 우리가 지킨다. 이거를 분명히 해야 돼요.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의 교회고 그 성도가 주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떠듭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진리가 없는 교회를 떠나는 것은 참 잘하시는 일이지만 왜 감정이 상한다고, 왜 죄가 책망받는다고, 왜 자존심 때문에, 왜 장로를 못 받는다고 떠나는 다 옳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바른 말이 전하여지고 가르쳐지는 그 교회를 만드는 것, 이걸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이걸 놔두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교회는 교회에 맡기고 여러분은 열심히 밖에 나가 돈 벌어 오십시오. 누가 이렇게 가르쳤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 한마디라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만든 겁니까? 이젠 깨달아야 돼요. 주님 오실 때가 됐어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왜 이리저리 움직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같은 장로라도 스피커라가 이쪽 저쪽을 하나님을 옮기실 수 있어요. 교회는 움직이지 말아야죠. 그리고 그 교회는 바른 말이 선포되는 것. 세상은 그릇된 말, 아첨하는 말, 속이는 말, 유혹의 말, 분노의 말, 질투의 말이 넘쳐나는 곳이라면 교회만큼은 바른 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으로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고 무지하여 분쟁을 일으키고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를 결단코 뽑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을 집사로 뽑고 왜 그런 사람을 장로로 우리가 뽑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분쟁을 일으키고 다른 교훈을 말하고 교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 곧 우리를 죄인이라 말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며 그런 너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으니 받아들여라. 내 죄를 먼저 인정하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내가 회개하고 나를 위하여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어가며 그러나 내 안에 다시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거듭난 나의 영을 사랑하며 구원이 온전히 임할 완성될 그날을 기다리며 깨어 기도하고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에 대하여 바르게 순종하는 자들을 뽑아야 됩니다. 똑똑한 사람, 돈 있는 사람 뽑아서 어떡하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로서 정식 명칭을 가지고 장로가 그리고 우리가 이 시찰로 이제 와서 이 대경로에서 이 경청로에로 와서 이 시찰 안에 들어와서 지금은 기도처 교회입니다만은 이제 제가 위임을 받고 장로가 세워지고 할 때 그때는 여러분 무엇을 봐야 됩니까? 이걸 봐야 돼요. 제가 바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으면 절대로 담임 목사를 세우면 안 됩니다. 우리 장로님이 바른 교훈을 모르고 장로의 이름을 위해 장로짓을 하면 절대로 장로를 세우면 안 됩니다. 뽑는 건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바른 교훈, 바른 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해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이 생각을 자꾸 잊어버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자존심의 문제, 다른 것으로 우리의 생각을 흐려버립니다. 교회가 이를 위해 기도하고 깨어있어요. 이 구원의 방주가 물에 빠질 방주라면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를 위하여 지금부터 한 1분간 통성하여 기도하십시다. 받은 말씀 붙들고 교회